창세기 19장 17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명령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결국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명령도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키지 못했죠. 결국 이것도 이제 믿음과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롯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 뉘앙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사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산에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산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산에까지라기보다는 산으로입니다. 내가 산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롯이 소돔에서 살았어요. 소돔은 아시겠지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산으로 가라니요. 산에도 이 당시에 산에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따 여러분 이제 보실 테지만 결국은 롯이 산에 있는 동굴에서 살게 되거든요. 동굴은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동굴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피난처로도 많이 쓰이던 그런 장소가 동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람 사는 곳인데 롯은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잘 사는 동네에서만, 잘 사는 곳에서만 살았었던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 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롯의 마음이 그리고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롯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은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롯을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은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혜로 잘 여기지 않고 오히려 19절에 나에게 은혜를 좀 더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음에도 은혜인 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멸망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롯에겐 보이지 않는다. 롯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보는 것 같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롯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모두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또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고 뭐가 이게 은혜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하나님께 이 영생이란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요. 그 이외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정말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거는 이제 은혜라고는 말은 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고맙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턴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순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은 보이지 않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만 보이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무 안 주신다.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롯의 마음도 그런 비슷합니다. 지금 생명을 건져주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잃을 것들만 생각하고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롯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롯이 결국은 순종을 해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한 거죠, 롯이. 하나님께서도 롯이 최소한 이 정도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롯에게 순종할 것을 제안하신 거죠. 물론 이제 막판에는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 나왔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롯이 순종한 것도 맞잖아요. 지금 당장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당장 나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롯이 생명을 건진 건 맞았지만 그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 이 이야기는 롯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19장 마지막에 이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아브라함의 중보로 생명을 건지게 된 롯. 그가 믿음을 좀 보였던 것도 맞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 근데 그 씨앗이 돌짝밭에 마치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뿌리가 잠깐 내리긴 했지만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떠오르니 다 타버렸다. 마치 그것과 같이 그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돌짝밭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뿌리가 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도 롯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롯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절에 롯이 산으로는 내가 도저히 못 가겠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성읍까지는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소알 성읍을 가리켜서 결국 이제 소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원래는 그럼 소알도 멸망의 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롯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는 이런 뻔뻔한 이런 간구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구를 정말 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를 여기지 않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늘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주셔도 우리는
또 주시면은 그게 은혜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금방 까먹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산으로 안 가고 그래 도시로 가라. 너가 그게 익숙하지? 그래 괜찮다.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리고 다 엎어 멸하셨다.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이 뜻은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뒤만 돌아본 게 아니고 롯의 아내는 그 마음을 소돔에 계속 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원수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는데 우리도 뒤돌아보고 있지 않는가. 언젠가부터 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린 늘 그러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보통 시간과 물질을 쓰거든요. 네,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 속에는 그 믿음이 아닌 미련만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여호와 앞에 섰던 곳, 그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 됐던 그곳으로 간 것이죠.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반드시 다른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 연수가 차가면서도 여전히 내 신앙밖에 모른다.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른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의 태도가 행동이 정말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뭐 이전에 그 한 가지 예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롯에게 생존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르니 롯을 향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걸 알자마자 롯에게 그 마음이 향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영적으로 품고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 영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뭐 아니면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 거를
우리가 주변에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돕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 목회자나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모든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뭐 여전히 이제 뭐 자기 신앙생활을 은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뭐 더 이제 예배를 더 열심히 나오자. 요 생각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아니면은 헌금을 더 열심히 하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 거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을. 예배 열심히 나오자. 그거 결국은 자기한테밖에 유익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점을 이렇게 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라고 교육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성숙한 이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담임 목사님 한 명만 성도들을 다 챙기고 담임 목사님만 목자고 나머지는 다 양떼입니까? 담임 목사님만 제자 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이제 성숙도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나 고려해서 어떤 사람에겐 작게 맡겨질 수도 있지만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이들이 다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 된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거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도 아마 아브라함이 직접 봤을 겁니다. 사실은 나도 저렇게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그런 경외심과 동시에 나도 저 중에 한 명이었어야 되는데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더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롯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산 가고 싶지 않고 성읍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 아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거기서도 두려웠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과 결부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결부된 게 아니고 롯이 소 아래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믿음 없음의 결과가 이제 두려움이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아벨과 가인 이야기에서 가인도 그랬었고 그런 의미에서 롯이 이제 소알에서도 두려운 거죠. 이렇게 이 도시도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도 아내도 다 죽었고 이제 두 딸만 남았는데 딸 데리고 결국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산으로 갔습니다. 네,
어, 굉장히 이제 그 안 좋은 마음으로 가게 된 거죠. 그쵸? 처음부터 갔으면 어땠을까요? 산으로 가서 결국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굴이 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에.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사람이 좀 살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굴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이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죠. 아주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 두 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서 이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결국은 자신들이 보고 배운 그 문화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았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죄인지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이제 베남미잖아요.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둘 다 그 이름이 그 모압은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뜻을 위해서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이런 거를 자기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잘못됐냐? 전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베남미라는 뜻도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남미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돼버립니다.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그 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생각이 자기 자손들에게 미쳤다는 그 영향이 미쳤다라고 우리가 대대손손 그렇게 영향력이 흘러갔다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의 이야기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결국 이제 롯도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믿음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위태롭고 결국은 죄를 짓고 이 죄가 자기 자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데 한마디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죠. 롯이 아마 뭐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여전히 그 신앙의 어떤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면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자손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묵상에도 이 해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